제가 유치부실에 가끔 들어가는데 어느 날 어떤 녀석이 제 앞에 와서 발을 척 쳐드는 겁니다. 새 신발을 신었으니까 한번 봐달라는 거죠. 이럴 때 척 알아듣고, 야, 신발 예쁜 거 신었구나. 누가 사줬니? 엄마가 사줬니? 아빠가 사줬니? 이렇게 하면 맞장구를 쳐줘야 다음에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만약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무심코 지나가면 삐져서 다음에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약수터에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보게, 우리 아들이 보청기를 하나 새로 사줬는데 독일에서 만든 거래.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거래. 그러니까 친구가 부러운 얼굴로 그래, 얼마나 주고 샀대 물어봤습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지금 12시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보청기를 하나 말해놨으길 바랍니다.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랑한다는 것이 사실 뭡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좀 그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또 나를 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나를 잘난 사람으로 보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여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데 문제가 있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보다는 남들이 나를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선지자로 인정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사과나무하고 감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감이 열리면 그건 감나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겠다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하기 전에 먼저 사거리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서 자랑스럽게 구제를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돈을 구제하는 일에 바치면 랍비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불러내서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 너 참 잘했다.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좀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제 피아노 치는 분, 올겐 이렇게 하는 분들 연주하는 분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오른손하고 왼손이 따로 노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른손하고 왼손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 둘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그리고 왼손 셋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을 동시에 한번 굽혀 보십시오. 아마 손가락 숫자 세다가 끝날 겁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엄청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베풀고 바로 돌아서서 잊어버릴 만큼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그만큼만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손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되 몇 배나 갚아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 말 듣고 있는 것이 보이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계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아무개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잘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만족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 사정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그다음에 밥 먹은 후에 하는 기도,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 기쁜 일을 만났을 때의 기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의 기도, 여행을 떠날 때의 기도,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어갈 때쯤이면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장 가운데 서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참 경건하신 분이다. 칭찬했고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만족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하면 우물을 파는 목적이 뭡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내가 우물을 깊이 팠다고 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밀의 방이란 뜻입니다. 자, 그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의 방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골방이라는 말은 밀폐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골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산이 곧 골방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는요, 같이 믿음 생활하던 친구들과 함께 이런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매일 아침 6시 마당을 쓸 때 같이 기도하자. 한 방에 40-50명씩 자야 하는 군대 생활에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새벽 마당을 쓰는 시간이 제게는 골방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붙어있는 걱정, 근심,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곁에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저런 일로 골치를 썩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육신도 지쳐갑니다. 그러나 골방이 있는 사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이 힘들고 어깨에 쥐어진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얼굴에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 그는 골방에서 나올 때는 훨씬 더 큰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아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가끔 금식하는데 왜 금식합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한다는 것,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요,
이 문제는 내가 밥 먹고 힘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금식해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일부러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새가 없는 겁니다. 이날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다 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히 금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슬픈 표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연에 쓸데없이 배만 고프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양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닭이 알을 낳으면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하나도 주지 않고 몽땅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심지어 가까운 친척이 달라고 해도 그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욕심쟁이다, 노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열심히 달걀을 내다 팔았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숨은 얘기가 밝혀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계란을 판 돈으로 일찍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두 노인을 계속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가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받는 상,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없고 대신 이 땅에서 받는 상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받는 상급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는 상급과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혼동하면 믿음 생활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이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쫄딱 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열심히 심는다면 결국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썩어질 건 뭡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세상에 물질이 썩어질 거다.
세상의 명예가 썩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열심히 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거둘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혼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 난 가진 게 조금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육체를 위해 심어서 육체로부터 영생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인가 말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직 세상의 부를 목표로 삼고 나는 돈 벌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래서 결국 많은 부를 소유했다면 그건 썩어질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심고 거둔 세상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부를 소유하게 하겠다면 그건 여러분이 거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갖고 있든지 명예를 갖고 있든지 권력을 갖고 있든지 무엇이든 세상에 속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심어 거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말 믿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던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또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깊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